8월 27일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주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죠.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참 기도한 후에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요.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무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없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이런 상황, 아무도 옆에 없었다, 동정도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준다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런 그 상황과 같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동정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하소연은 계속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푸대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수나 노예 취급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시인의 기도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참 아주 저주하는 것이죠.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대적들에게 공평하게 갚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죠. 자, 근데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에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와 다윗의 이런 저주성 기도가 상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속죄의 은혜를 그들에게 또한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나 하고 알고 있는데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해서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런 뜻이죠. 시므엘을 보면 생각나죠. 압살롬 반역으로 피신 중에 있는 다윗에게 또 처음에서까지 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시므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예수님도 같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그 슬픔을 대신 겪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참 그들을 구원하시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덧입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악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시지만 나는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하면서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면 이 기도를 이미 다윗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그가 이제 믿고 이렇게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의식적 제사보다 오히려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노래, 찬양이 더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주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거죠. 자,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그 가난,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다윗은 이제 구원받은 경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만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윗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 먼 훗날에 있을 바벨론의 포로, 거기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이지만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저주성 기도를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미래에 있을 것까지 예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